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리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이 시간 교동문 11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림절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때에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세상의 것을 높이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 되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들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드리고 우리의 기쁨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받아주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힘이 없어 주님만 붙잡을 때에 주님 도와여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길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모든 것 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반갑습니다. 채널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에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림절의 시작으로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또 묵상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니 정말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을 허투루 보내거나 허투루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시간 낭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언제든지 함께 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더욱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언제나 오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설레고 기쁠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은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전 세계가 이날을 기억하고 모두가 이날을 기념하지요. 인도도 트리 장식도 하고 카페 분위기도 바꿉니다. 몰에 가도 성탄 장식품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판매하기도 하죠. 더운 성탄절을 보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부산에는 유명한 트리 축제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각 지역에도 트리 축제가 있겠지만 이 부산에서의 트리 축제는 참 신기하게도 한 대학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 고신대학교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부산에 있는 각 교회들이 고신대로 나와서 각 교회 이름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인형도 두고 불빛도 두고 하면서 이 학교 정문부터 끝나는 모든 곳곳까지 트리 장식을 했어요. 각 교회가 하고 교회가 그 학교에서 또 중심으로 트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전체가 하나의 틀이었어요. 정말 이뻤거든요. 밤에 가면 이 불빛들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겨울에는 고신대학교를 찾아오는 것이 하나의 데이트 코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가 조금은 커져서 이제는 부산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와 또 시내에 있는 남포동과 옆에 있는 송도까지 연결해서 트리 축제가 쫙 이어져서 사람들이 영도, 남포동, 이렇게 송도까지 이어서 갈 수 있는 코스로 준비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남포동 중심부만 장식하는 트리 축제만 남아있어요. 남포동 시내를 관통하는 큰 대로를 트리와 조명으로 가득 채우고 각종 행사와 공연을 준비합니다. 저도 그 축제에 몇 번이고 참가했었습니다. 그 일을 기획하셨던 분들이 또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거나 또 그 상가위원회셨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 트리 축제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 야외 공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기도 하고요. 입도 얼어서 가사가 잘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비올라를 연주하던 한 친구는 악기가 얼어서 소리가 안 날까봐 수건을 덮어둔 채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한 교회 아동부에서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선보이는데 아이들이 정말 올라가기 전까지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짠 하고 내보이는 순간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더 이상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준비한 것들을 딱 선보일 때에 그 아이들의 기쁨도 있었고 보는 사람들도 박수와 환호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2월이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11월부터 준비해서 축제를 준비합니다. 전등을 달고요, 장식을 꾸미고요, 공연을 준비합니다. 어떤 기업들은 성탄절 특별 메뉴를 내놓기도 하지요. 잘 아는 토피넛 라떼 같은 건 성탄절 12월 메뉴로 내기도 하고요. 성탄절 기념 리패키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 성탄절 세일도 있지요. 여러분 세계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성탄절 준비하잖아요. 이것저것 꾸미기도 하고 장식도 하고 우리도 공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준비하는 성탄절과 그리스도인이 준비하는 성탄절이 같을까요? 그들과 우리의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해서 꾸미는 것도 비슷하고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냐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준비하는 성탄절과 우리가 준비하는 성탄절은 다릅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성탄절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큰 차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지요. 왜 장식합니까? 왜 꾸미고 왜 공연을 준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며 장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즐겁게 축제를 벌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축제와 장식에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성탄절에서는 어디서 과연 이 마음이 드러나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있는 이 그리스도 있는 성탄절이 어디서 드러나냐고요. 선물이나 새로운 상품이나 세일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조명을 더 멋있게 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공연을 정말 전문가들처럼 준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가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서는 이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삶의 변화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삶의 변화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 가족적인 행사를 하거나 뭐가 있으면은 꼭 아침에 목욕탕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었어요. 저도 목욕탕에 갔었는데 저는 사실 단지 우유 아니면 두유 먹으려고 갔었거든요. 가서 물장구 치고 놀이하고 갈 때마다 목욕탕 가는데 꼭 수경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찬물에서 수영도 하다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등을 막 밀면 아파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 딱 마시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여기 아마 저 말고도 그런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목욕탕 가서 목욕합니까? 왜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그런 시간을 보내나요? 물론 가족들끼리 이제 시간도 쌓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무엇 하나요?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목욕을 했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이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밤이 깊으나 낮이 가까웠으니 무엇 한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이 여러분 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밤이나 깊은 새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의 비유이며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의 현실이 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밤처럼 어둡고 힘든 나라입니까? 쉽지 않은 나라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요. 군사력도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고 가장 힘 있는 나라고 가장 제일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그곳은 여전히 어떤 곳이에요? 밤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가장 밝은 곳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곳이 밤과 같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현대적이고 부유했다고 할지라도 참된 평화가, 곧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여전히 밤과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13절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방탕했고 술 취했으며 음란했으며 호색했고 서로 다투고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로마만의 문제일까요? 2000년 전 그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발전된 세상,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이 어둠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추악함이, 더러움이,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마음이 너무나 악해서 미워 보이기도 할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밤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세상은 밤과 같아서 단정히 행하지 않고 방탕하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싸우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앞두기 전에 목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처럼 낮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상과 다르게 깨어나야 합니까? 아니 밤이면은 좀 자기도 하고 밤에 세상 살아갈 때는 좀 거기에 순응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까? 세상은 왜 어둡게 살아갈지언정 우리는 낮과 같이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바로 낮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의 현실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직 밤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깨어 일어나 낮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낮과 같이 밤에 일어나 깨어난 사람들의 삶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의 결단 했을 때 이거 딱 갖다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릴 것입니다. 뭐 자기계발서나 성공을 위한 책에서 이런 얘기 한다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규칙적인 삶, 규칙적인 생활하고 지나친 음주하지 않고 법과 룰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기도 하죠. 아유, 어쩜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합니까? 어쩜 그렇게 법을 잘 지키십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잘 절제하십니까? 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나도 따라하기도 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발서를 읽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따라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단정함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좁은 식의 의미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좁은 식으로만 의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 로마의 삶이 너무나 방탕했기에 13절의 행위들도 포함합니다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단정함이란 이 13절과 더불어서 14절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4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데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밤에도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뭐 낮에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까? 뭐 밤에 정장 입으면, 정장 입고 살아가면 뭐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밤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낮에 살아가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단정함입니다. 첫 번째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빛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단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은 방탕할지라도 나는 방탕하지 않고, 세상은 음란할지라도 우리 음란하지 않고, 세상은 시기하거나 싸우더라도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단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먼저는 헌신과 결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과 같이 주와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검은 옷 입고 있는데 나 혼자 하얀 옷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낮에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로요? 주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정장 입고 작업복 입고 유니폼 입고 나갑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작업대에서 앞치마를 매며 본인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해가 뜨니, 아니 뜨기 전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께 헌신된 마음과 세상 앞에서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옷 우리가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결단, 그 헌신을 입을 때에야 우리가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주로 옷 입지 않고, 내가 주를 향한 헌신과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단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옷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고 주를 쫓아 살아가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밤에도 나대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결단만으로 세상을 이기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둠의 능력을, 밤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은혜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를 향한 결단과 헌신이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사기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임하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형은 라바시인데 이게 입히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기드온이 성령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은 원래 겁쟁이였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성령을 입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이기는 능력의 군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입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그에게 입혀주셨을 때 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두운 밤에도 낮에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힘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두운 밤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주께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슬프기보다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깨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아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 중에 몇 가지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가끔씩 기억 못하면 부모님은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같지 않았냐 했을 때 제가 기억 못하면 아쉽기도 하지요. 사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했잖아, 뭐 먹었잖아 했는데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좀 섭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머릿속에 이거 선명한 기억 하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출 보는 거예요. 아마 다들 한 번씩 일출 보셨을 것입니다. 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산 위를 오르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바닷가로 나아가시는 경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면 일출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아침 5시 30분이 일출 예정 시각인데 5시 30분에 알람해서 일어나면 일출 못 봅니다. 왜요? 내가 옷 입고 준비하고 씻고 나가면 이미 해가 떠올라 있을 거예요.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씻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 일출이라면 혹여나 추울까 두꺼운 옷을 껴입고 어스름한 새벽을 가르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직은 밤이죠. 그렇게 옷 입고 나간다고 해서 딱 해가 떠오르나요? 아니요. 아직은 밤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을 기대하며 마치 일출이 시작된 것처럼 준비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일출을 보는 과정이죠. 어린 시절 그 일출이 뭐라고 새벽부터 옷 껴입고 추운데 나가가지고 너무 춥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가는 길도 힘들고 도착해서도,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일출을 봤는데 도착해서도 그 기다리느라고 추워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있는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것을 한번 볼 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맞이하며 하루를 맞을 때 벅차오르는 감정과 설렘이 있죠. 그때 이 감정을 누리면은 이 새벽에 준비한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그리고 새벽부터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방탕할 때에도,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정함이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방탕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시기하고 다투며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밤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환한 낮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것처럼 평화와 사랑을 흘려 보내야겠지요. 사람들은 이 어두운 밤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의미 없다, 왜 그렇게 사니, 아이고 바보같이 사지, 왜 사람들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함의 유혹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라는 이 합리화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두운 밤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일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참된 기쁨을,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밤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호색하며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그런 것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에 살아간다고 하여, 이 밤의 세대를 살아간다고 하여 그곳에 물들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단정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준비와 우리의 준비의 차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자들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라는 합리화가 나를 덮칠 때에도 우리는 묵묵히 이 어둠을 건너 일출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맞이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일출을 맞이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림절을 살아가는 이때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 쓰고 계신 그곳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목적에 맞게 모든 것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 드릴 때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중에, 또 마음이 어려운 중에, 쉽지 않은 삶 중에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활로가 막혔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과 빛이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밤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낮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머리 위에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